훈민정음과 역사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우리 복음과 훈민정음입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우리 손길 문화원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손길 문화원은 한글과 또 이 손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길,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 전하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역사의 손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찾아보고 그것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 중심 사역은 가야사,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훈민정, 우리 민족이 주신 선물인 훈민정음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한글이 있는 곳에 복음을, 복음이 있는 곳에 한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죠. 행안사역은 김해 불교 가야 기념 사업을 저지를 했어요. 가야는 불교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국이었는데 그 불교국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았어요. 그 매월 가야 세미나 전국 그리고 외국의 한글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사도도마의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 건국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야국은 42년에 사도도마가 김수로 왕을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018년 손길문화원 주최로 가야 건국 기념 예배를 드려서 2024년 김해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제7회를 드렸고요. 금년은 제8회째 드리게 됩니다. 우리 강의가 있고요. 매일 오전 5시 반에 새벽 기도와 성경 읽기, 열방을 위한 기도가 있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반에 가야사 강의하고 화요일 저녁에 한글 강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한글 강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손길 문화를 돕는 일은 우리 모든 강의에 같이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문화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손길 문화원 행사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금년의 가야 공국 예배는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날 김해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손길 문화원 많이 또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선교비를 지원하는 곳은 여기 있고 정회원이 되는 것은 매월 천 원씩 자동 이체해 주시면 우리 손길 문화원 정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강의는 원래 3만 원인데 감동되시는 분은 보내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그냥 참석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은 책은 사도도마와 아시아교회라는 책이 있었고요. 2017년에 그리고 복음과 훈민정음 책은 2019년에 지은 책이고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또 제가 쓴 책으로서는 실용 한글 로세 이야기 그 다음에 염동 목사님 쓴 한국과 이스라엘 역사의 비밀 그리고 제가 만든 손길 문화원 안내 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도마 이야기 정학봉 목사님 쓴 책과 염동 목사님 쓴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신라와 가야에 대해서 그리고 이경호 목사가 쓴 성야화와 전약에서 우리 삶의 역사, 우리 생활의 역사가 성경에 나타난 그 역사의 삶과 같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고요. 고대 기독교에 있던 경교에 대해서 쓴 책도 이경원 목사님 책이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은 우리 부르는 노래이고요. 우리 손길문화원 원가입니다. 원가인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1절만 할게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내게서 날짜들이 날짜들이 오래 오래 왕패된 왕기된 것들을 것들은 다시 세울 다시 쌓을 것이며 것이니 너는 역대에 너를 걸어 파괴된 기초를 저를 쌓으리니 가리니 너를 너를 걸어 걸어 무너진 무너진 데 보수하는 자라 내수하는 할 자라 할 것이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결실축하여 거할 곳이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리하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낳네. 아리랑 아라리가 낳네. 예. 어, 우리 마지막 절 보면 손길무 나온 청년들이 민족 정체성을 깨워서 천선민족 부흥되니 하나님 기뻐하시네. 예,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원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 훈민정음, 우리 서론으로서 훈민정음이 걸어온 길, 다시금 역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 그림에 대해서는 모험의 우주적 원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께서 만드셨죠. 이 훈민정음 1443년 세종 25년에 만드셨어요. 창제하셨고, 그리고 3년 동안 집현전 학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다음에 이것을 완벽하다고 느끼고 난 다음에 발표한 것이 28년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세종 28년 1446년에 반포하시고 이것을 한글을 쓰도록 쓰도록 하시고 난 다음에 쓰는 것을 보고 세종 30년에 승하하시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일생을 오직 훈민정음을 만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 세종 10년에 시작된 세종 25년에 완성이 됐지만 실상 세종 10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죠. 훈민정음은 세종 25년에 완성돼 당시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고 시험이 되었어요. 3년 지나서 완벽한 것을 확인한 세종대왕은 28년 10월 3달에 반포하게 되죠. 한글이 반포된 세종 30년에 승하하셨으므로 일생을 훈민정음 제작에 투신하시다가 일을 마치시고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종대왕은 여러 가지 한 것도 많이 있으시지만 최고 귀한 것은 바로 이 훈민정음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얘기도 많고 좋은 얘기, 나쁜 얘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자, 세종대왕은 어떤 분이었을까? 생애 1397년에 태어나셨고 1450년에 승하시게 되죠. 근데 이분은 경천애인의 정신을 가지고 계셨다. 먼저 경천, 하늘을 공경했다. 하나님을 공경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하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고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고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을 부정하리니 산열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66일이 지나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던 그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께서 이 육아휴직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세계 역사에도 이런 것은 참 드물 건데 이런 육아휴직을 했어요. 경외의 여종이 종이에요. 종이 아이를 베어 산삭이 임한 자가 산후 100일 안에 있는 자는 사역을 시키지 말라 하면 일찍이 법으로 세웠으나 그 남편에게 전년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 전대로 구실을 하게 하여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니 한갓 부부가 서로 구원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혹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이제부터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구실을 하게 하라. 그래서 육아휴직을 갖다가 여자에게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주어서 이런 일을 했던 분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뜻에 움직였던 분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종은 천한 노인은 양론에 나오지 말게 하자는 승종원의 건의를 물리쳤죠. 노인을 공경하는 이유에 대해 노인을 귀하게 여기고 그 높고 낮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다. 비록 천한 사람이라도 모두 참여에 질그게 하라고 해서 노인들을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셨어요. 이것은 효의 원리인데 이 효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니까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그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요. 에베소 6장 2절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효한다고 하는 것은 천륜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하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 순종하는 것만이 그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가난한 사람에게 혼기가 놓친 사람의 결혼을 지원해 주도록 했어요. 세종은 가난으로 혼기를 놓친 자를 안타깝게 여겨 그 내외 친족으로 하여금 준비를 돕도록 하거나 관청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곤고한 사람에게는 관청에서 곡식을 주도록 명하였다. 그래서 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결혼 못하는 사람들은 친척들로 하여금 일을 돕도록 했고, 그것도 없으면 관청에서 그들을 도와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우리 성경에도 있죠.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던 돕는 일을 할 것을 성경은 또 말을 하고 있죠.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백성을 사랑해서 가난한 사람까지도 돌보라고 하는 것을 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은 음률과 음운학에 뛰어난 그런 학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궁중음악과 악기를 만드는 일을 하셨죠. 그 음의 첫 우리가 도레미아 솔라시도면 도가 첫 음인데 그런 그 음을 다 준비를 하고 만들어서 누구의 어디서든지 같은 소리의 악기를 가 나올 수 있도록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다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음성에 대해서 음률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훈민정음을 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훈민정 우리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 선생님이 한문 읽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서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쉬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 그래서요. 이처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자를 못 익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말을 하고 뜻을 펴고 싶어도 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 정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가볍게 생각해서 이들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써가지고 이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말고 똑똑한 백성 다시면 하늘 백성이 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다는 건 천민을 가리키는데 글을 모르니까 삶의 길을 모르고 도리를 알지 못해서 천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 도리를 깨닫게 돼서 하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배운다는 게 굉장히 귀중했죠. 과거에 옛날엔 그랬어요. 글을 안다는 사람이 양반이고 글을 알아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글을 안다는 게 뭐냐면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한글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랬어요. 한글이 무슨 글이냐. 그래서 뭐 암글이다, 뭐 반글이다, 뭐 여러 가지 그냥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글로 된 성경을 사람들이 읽기 시작을 하다 이들이 삶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야, 한문만 알아서 사람이 되는 줄 알았더니 한문을 읽는다는 사람은 더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한글을 읽는 사람이 오히려 더 성품이 변화되고 바꿔졌구나. 그래서 의사들이 하늘 백성의 도를 행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야, 한글을 아는 것도 하늘 백성이 될 수가 있고 삶이 변화되고 바꿔지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서 한문만 읽어야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한글을 읽어야 사람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문자, 만일에 한글이 없었다면 어떤 문자를 지금 쓰고 있을까요? 예, 우리가 해방인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정말 그때에 우리가 한글이 없었으면 과연 어떤 지금 우리가 글자를 쓰고 있을까? 우리 한문 쓰고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말을 쓰고 있었을까? 일본 글자? 예, 제가 생각하면 일본 글자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문은 어려우니까 일본 글자는 그때 많이 배웠으니까 그대로 쓰고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진정한 독립했다고 말할 수도 없죠.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한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을 하면서 한글을 잡았다고 하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죠. 자, 훈민정음을 우리 민족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장 귀중한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한문도 우리 조상이 만든 글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글자는 하나하나를 다 익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글자만 우리가 지금 기본적 글자가 1800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대로 쓰려고 생각하면 기본적인 글자가 한 3000자 내지 6000자 이상을 배워야 글이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8000자 이상을 써야 그 대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그 글자를 쓸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글자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니까. 외울 뿐만 아니라 그 글자 하나하나에 뜻이 또 여러 가지로 갈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글을 가지고 한두 시간이면 다 깨우치는 글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한글이 반포되고 세종대왕께서 쓰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가셨지만, 자, 세종 이후에 한글은 민간에 사용되었고 전해져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연산군 조에 이르러서 한글의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연산군은 성종의 큰아들이었고 어머니 윤기묘의 딸 폐비 윤씨인데, 예, 그리고 부인은 영의정 신승선의 딸이었고요. 세자로 윤씨가 그러니까 윤씨가 폐비되고 난 다음에
약을 줘가 죽게 만들었죠. 이게 1483년인데 이때에 세자로 책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494년에 성종이 죽고 승하시고 난 다음에 12월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우리나라의 당파 싸움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당시에 연산군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고 선하게 정치를 잘 했어요. 그랬는데 이 어머니를 죽인 사건을 알려주게 됨으로써 알려주고 이 당파 싸움 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걸 가지고 이 연산군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죠. 이렇게 해서 큰 사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모사와 갑자사화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많은 대신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어졌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연산군이 마음이 완전히 바꿔져 가지고 정말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뭐 겉에 있는 사람은 껐듯하면 죽이고 잘못하면 뭐 감당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1506년 성희안과 박원종 등이 성종의 둘째 아들인 진성대원이 중종이 됐습니다. 왕으로 옹위하면서 이 연산군을 강화도로 유배시켜 버리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죽게 되어지는 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는 이렇게 못된 짓을 막 하니까 한글로 투서를 했어요. 어, 연산군에게 한글로 투서를 하니까 그걸 읽어보고 난 다음에 화가 막 엄청나게 났죠. 그래서 누가 이게 한글을 쓰는 자들을 갖다 전부 다 잡아들이고 또 그리고 궁중안에 한글을 쓰는 사람들의 필적을 대조해가지고 누가 이거 보냈냐 해가지고 전부 필적을 조사해보고 그리고 한글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물론 나중에는 뭐 한글을 쓰도록 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로 인해서 궁중안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잡아들이고 또 한글 서적 가지고 있으면 죽이고 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어요. 이래서 세종대왕 때 만들었던 훈민정음 이 책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가지고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없어져버리고 그 귀한 훈민정음이 사라지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한글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걸 막으면 하나님이 그를 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 이어서 한글은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퍼져나갔고 또 이 남성들도 글을 몰랐던 사람들 속에서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앞세워서 반포한 사람이 누구냐면 최세진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훈몽자회를 저술을 했어요. 1527년에. 그래서 3360자의 한자에다가 한글로 음과 훈을 달고 한글 자모의 명칭을 기록하게 했죠. 우리가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최세진 선생님이 만들어준 이름이에요. 그 전에는 기억이라는 글자를 읽을 때에 기억이라고 읽지 않고 이자는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이름을 몰랐는데 이 최세진 선생님이 이 글자를 기억이라고 한자로다가 기억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어, 글자를 만들었어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아야, 어여, 오요, 우요, 이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정말 한문으로 썼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애기음이라고 하는 건 자음을 애기음이라고 얘기하고 모음은 엄바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음은 엄바음, 애기음은 자음은 애기음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최지선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전부 다 잘 익힐 수 있도록, 빨리 배울 수 있도록 자음은 초종성 통영 발전인 게 초성과 종성의
쓰는 글자, 8글자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읍, 시옷은 초성에도 쓰고 종성에도 써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초성 독용팔자, 그러니까 초성에만 쓰는 글자, 우선 키읔, 티귿, 피읍, 지읒, 치읓, 그리고 반시옷, 이응, 그리고 히읗을 초성에만 쓰도록 해라. 이런 건 법칙들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리고 원바음은 개구도가 큰 것부터 배열을 해서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우이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빨리 익히기에 의해서 만든 게 이 반절표예요. 반절음표. 예, 이것은 이 최수진님이 이제 가야, 거겨, 고교, 부교 이거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쓰고 아이들한테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때에 만든 거예요. 최수진 선생님이 이 당시에 벌써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걸 암송하고 외우면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반절표를 만들게 했어요. 이게 최수진 선생님이 굉장히 한글에 집착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바음과 애기음의 이렇게 합장,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지고,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176자, 이런 걸에, 반절음표를 만들었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훈민정음의 내용하고는 달라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다 사라졌어요. 가지고만 있으면 죽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이 최수진 선생님이 봤다면 그러면 이런 글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더 좋은 방법으로 썼을 건데 최수진 님도 사실은 이 훈민정음을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글자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반절음표를 통해서 쭉 읽기만, 외우기만 해도 금방 글자를 배우게 되니까 참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한글이 전파되어 내려왔어요. 그 당시는 뭐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19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한글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한글을 이렇게 하라고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한글 교육을 없애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 일본 사람에 의해서 한글이 많이 왜곡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고쿠라 신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882년에서 1944년까지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우수한 문화를 가진 언어가 문화적으로 뒤처진 민족 속에 저절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자연 상태라는 역사관을 가진 학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수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어디예요? 자기가 말하는 일본이라 이거죠. 일본. 일본의 문화가 문화적으로 뒤처진 민족, 우리 한민족 속에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일본 문화는 우수하고 조선 문화는 아주 저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들을 데리고 와서 그걸 강요했던 사람입니다.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에 오게 됐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한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1927년에 향가와 이두에 대한 연구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향가와 이두를 연구한 사람은 우리 학자가 아니라 바로 고쿠라 신베이라는 일본 학자가 이 향가와 이두를 연구하게 됐죠. 우리 한국 사람이 연구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그리고 이 조선어 학사라든지 여러 책을 많이 썼어요. 자, 그래서 정정 한국어 학사, 그리고 국어 및 조선어 발음 개설, 그리고 직접 수집한 방언, 어휘를 분류하고 그에 관련된 논문을 수록한 조선어 방언 연구, 우리 방언까지 연구한 사람이에요.
현전 향가 25수를 취하고 향가 형식 2두에 된 고차를 치른 향감 2두연고 그리고 제국 학술원 은사장을 받았으며 1943년 조선 총독부로부터 조선문화공로상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구라 신페라는 사람은 굉장히 한글에 대해서 아주 뭐 대단한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언어를 전부 다 연구한 사람이 지금도 이 사람만큼 연구한 한글을 우리나라에 학자가 없어요. 정말 대단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죠. 자, 두 번째 학자는 다카하시 도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12년에 조선연구회 초대 평의원, 조선총독부 한글철자법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리주기론을 통해서 조선의 유학을 연구한 최초의 학자예요. 그래서 이 다카하시 도우르는 우리나라 지금 유학에 대해서 아주 모든 것을 연구해 놓은 사람이 바로 이 도우라는 사람인데 이 유학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 또 연구를 한 우리나라 학자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을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 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서울대, 성균관대, 동국대에 전신이 된 학교들을 세우는데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의 큰 명문대를 다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이토 총독의 문화 정치에 자문을 냈고 여기 중요한 조선 사상사를 기록하는 이런 일을 해서 이 우리나라 사상사가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도호로 가는 사람이 만들어놨고 이 책을 뛰어넘는 그런 학자가 아직도 제대로 나타나지 못했어요. 1912년과 21년 두 차례에 걸쳐 한글 철자법 위원회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한글을 정말 주물렀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완성형 글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문법, 이런 것이 이 도우라는 사람과 아까 했던 신베이라는 이 고코라 신베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손에서 오늘 우리 한글이 정리가 됐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주장한 것, 만들어 놓은 것, 거기에다가 우리가 조금 살 좀 붙이고 조금 왔다 갔다 조금 하는 것 뿐이지 정말 기본적인 틀은 다 이들이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문법이 전부 다 이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자, 우리에게는 그러면 한글학자가 없었느냐, 우리에게. 처음에 우리 지세진 선생님이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주시경 선생님이 있었죠. 1900년대에 대한국어문법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에요. 1907년에 국어연구회를 설립했고, 이준현 열사의 추천으로 그 연구회원이 됩니다. 1907년 7월 8일, 지금 현재 교육부에 해당하죠. 국문연구소를 설치해서 국문연구안을 제출해서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우리 국문법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1908년에 국어연구학회를 조직해서 국어문전 음악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로 만들려고 애를 썼던 분이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국문초학을 간행해서 국어 문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했죠. 1910년 4월에 국어 문법이 만들어졌고 10년 10월 고전을 간행 보고 훈몽자회 재간내 또 국어 사전 말모이를 사전을 만들어서 이 편찬 작업을 시작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못하고 말했는데 1914년 말의 소리를 간행하여 국어 우문학 과학적 지표의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1914년에 참 애달프게 돌아가시게 됐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분들의 노력은 많이 있었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조선어학회에서 수고하고 애를 썼던 많은 분들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애쓴 것들은 그러면 뭐 애쓴 게 아니냐?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한학의 중심이 됐고 한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본의 그 학자들이 서양의 교육을 받았고 또 그들의 지적 수준이 이들을 제압하고 말고 그들이 또 세력으로 더 누르니까 감당이 안 됐죠. 그래서 이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제대로 반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 주도로 한글이 채택되어지고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1930년 12월에서 12월 13일부터 33년 10월 19일까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고요. 1938년 제3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를 되면서 조선어과는 이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943년에 완전히 조선어가 폐지돼 버리고 말게 되죠. 그리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만들어서 한글 학자들을 전부 다 수감해 버렸고 이들을 고문하고 한 바람에 감옥에서 여러 사람도 또 죽고 또 나와서 죽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폐인이 된 경우도 있고 해서 정말 한글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렇게 정말 우리 한글이 많은 참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한글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이 선교사들은 일본이 와서 한글 정책에 손을 대기 전에 벌써 한글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고 한글을 전한 사람입니다. 1872년 8월 23일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로서부터 중국 상해에 파송을 받은 사람이 로스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1875년 맥킨타이어도 이 중국에 와 있었죠. 이 로스가 그 중국에 와가지고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게 됐죠. 만나서 뭘 알게 되냐면 1866년에 토마스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순교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선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걸 갖다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로스는요, 언어에 대해서는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십 개의 언어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그 조선에 글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글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글을 배우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떤 글이냐 해가지고 이 글을 배우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같이 결혼해서 왔던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일찍 죽게 됩니다. 이런 건 많은 상처를 받고 그랬던 그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조선에다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그의 모든 아픔을 잊어버리고 조선을 건진에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다음 1876년에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조선의 글을 배울까 하고 그 고려문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하다가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응찬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역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황해도 쪽에서 의주 그쪽에서 어, 그 배를 가지고 중국을 압록강을 배를 타고 건너가서 물품을 싣고 배로 이렇게 건너와 가지고 했던 그 이응찬이가 그만 물품을 싣고 오다가 배가 파손돼 버리고 말았어요. 풍랑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이응찬은 혼자서만 간신히 살아남아서 그 고려문 쪽을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로스가 길에서 가만히 이렇게 길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청년이 보니까 초라한 모습으로다가 그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보니까 보통 사람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사람이 초라한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해서 이 이응찬을 만나가지고 점심을 사주면 밥을 사줘서 국밥을 사서 같이 먹어가면서 이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재산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내 선생이 돼달라. 그래서 내가 한글 선생이 되면 당신에게 내가 영어도 가르쳐 줄 것이고 서양 학문도 가르쳐 줄 테니까 나에게 한글을 좀 가르쳐 달라 하고 부탁을 해요. 근데 이응찬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판이었기 때문에 허락을 하게 되죠. 다만 조건이 뭐냐면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한글 선생이 됐습니다. 인사인데 이 로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든지 열심히 공부해서 기초 한글 교재를 만들었어요. 한글 교재. 예, 그 책이 이제 저에게도 있는데 1870년 로스는 이영천과 그리고 난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76년에 만 1년 만에 벌써 성경 번역을 시작을 했고 이응찬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영어를 깨쳐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1878년 이응찬과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출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서상륜이라는 분이에요. 이 서상륜을 만나가지고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1879년 3월 때 맥킨타이어와 백홍준이라는 사람을 또 만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일부를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만나서 한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이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지만은 그것을 헬라어 성경, 영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시켜서 전부 한문을 빼버리고 전부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글이 퍼져나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1879년 맥컨타이어가 이응찬과 함께 로마서 신약 성경을 완역을 하게 되고요. 또 백홍준과 이응찬 네 사람이 맥킨타이어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881년에 로스는 심양 문광서원을 창설하고 최초의 한글 기독교 문서인 예수성교 문답과 예수성교 요령 등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로스는 자기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스코틀랜드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헌금을 받아서 중국에 와가지고 심양 문과서원을 창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인쇄술을 만들어가지고 인쇄술을 만들어서 성경을 찍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1882년 3월 로스와 한국인 번역자들이 심양 문광서원에서 최초의 한글 성경 예수성경 누가복음서를 만들게 되고 5월엔 예수성교 요한복음서를 출간을 하게 해서 쪽복음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응찬은 참 일찍이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선교사들이 서상륜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이 이 일을 많이 애를 쓰게 되죠. 그리고 1882년에 서상륜은 로스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82년 10월 달에는 서상륜이 영국 성서 공회의 한국 최초의 권서로 한국으로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권서가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쪽복음을 만들었어요. 마가복음, 그러면 요한복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나눠주니까 사람이 읽을 줄을 모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이는 좋죠. 이게 이 종이를 갖다가 벽지를 만들거나 막 찢어서 써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야,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팔기를 시작합니다. 책을 팔아요. 그래서 이걸 권서라고 그러는데, 이 책을 파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책을 팔려고 그러면 이 당시 책이 굉장히 귀중했기 때문에 책을 갖고 싶은데 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밤중에는 저녁에 사는 동네 사람 모아놓고 그 한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글을 밤새도록 가리켜. 맨날이고 그냥 계속 가리키다 보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죠. 그럼 읽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읽은 것이 너무나 좋아서
책을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는 계속 읽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권서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책을 팔고 한글을 가리키고 하는 이 일들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887년 로스와 한국인 번역자들이 최초로 한글 신약성서 예수성교 전서를 심양해서 출판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함경도 방언으로 된 것들이 많아서 정말 이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사투리를 너무 많이 써놨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제1장이라고 써 있는데 담나함의 자손 이게 암나함이 이게 암나함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아브라함이 암나함의 자손 다윗의 후에 수 예수 키리스토의 그리스도의 인적보라. 암나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의 형제를 낳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나중에 로스라고 하는 로스 선교사가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해요. 이런 참 귀한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로스가 얼마나 한글을 사랑하는지 한글 띄어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거를 이게 이제 로스가 만든 한글 교육 체계예요. 예. 이 한글 자문은 아름다운 음성 문자로 너무나 간단해서 모든 남녀노소가 읽을 수 있다. 서리 글자이므로 한글로 인쇄된 어떤 책이든지 자문만 배우면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로스가 한글을 자랑하고 자기 나라에 가서 한글을 소개를 했는데 그때에 최초 우리나라 한글을 자랑하고 선전한 사람이 로스예요. 그리고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예, 예, 여기가 내 되션말 보이고자 하느냐. 이 얘기는 나는 이런 뜻이 대선이 아니고 조선말 보이고자 한다. 그러니까 배우고자 한다. 그죠? 보이고자, 배우고자 한다. 그러니까 나를 선생 대접하겠느니, 선생 대접하겠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접하올리 하겠습니다. 얼마나 주겠습니까? 한 달에 농량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띄어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로스가 이것이 여기다 또 영어로다가 그리고 그 발음하는 방법 그리고 요 밑에는 한 영어로다가 해석을 해놨죠. 이렇게 해서 외국 선교사들이 한글을 배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 로스 선교사가 한 일입니다. 예,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죠. 성경을 한글로 번역, 매세를 통해 한글이 전파되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고 선교사들이 한글을 복음하는데 굉장히 앞장서서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